우리 그리스도인들의 3대 덕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꼽고 있죠. 그래요.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 세 가지는 늘 마음에 새기고 항상 이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 가운데서 정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이 세 가지 덕목에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쁨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세상의 기쁨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일반적인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쁨은 뭐냐면은 때문에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기쁨이 뭐냐면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라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거는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또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겠죠. 그러나 또 다른 기쁨이 있죠. 바로 불구하고의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하나도 안 돼요. 뭐 일들이 좀 꼬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불구하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왜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렇죠?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요? 불구하고의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구하고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런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첫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1절이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끝으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앞에 빌립보서의 말씀들,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건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뭐냐면 주 밖에서 자꾸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라는 뜻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주 밖에서도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기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들은 대개 계속해서 지속되는 기쁨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면은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가게나 사업이 잘 돼 갑니다. 이야, 너무 기뻐요. 그러다가 굉장히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기쁨이 지속되질 않죠. 그죠? 우리가 그때는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거는 진정한 기쁨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기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주 안에 있을 때. 이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주 어린 아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을 놀러 갔습니다. 근데 이 놀이공원에 애가 가니까 야, 정말 막 기가 막힌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놀이기구도 많고 사람도 많고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 신나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애가 엄마를 놀이공원 그 넓은 데서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자, 근데 처음에는 몰라요. 왜냐면 엄마 손을 놓고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느 사이에 엄마가 이제 없어진 거. 엄마가 일부러 없어진 게 아니고, 얘가 막 엄마가 잠깐 뭐 계산하는 사이에 이 아이가 이제 이것저것 눈에 좋은데 따라다니다가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자, 이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를 때는요, 이 모든 게 즐겁고 기뻐요. 신기하고, 이야, 너무 좋다. 그런데 가만, 엄마가 없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순간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야, 엄마가 없네. 나는 이제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지? 또 나중에 집은 어떻게 가지?
잠은 내가 어디서 자지? 자, 이런 거 생각하면요, 이 아이는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 하고 이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에게 놀이공원의 그 재밌는 시설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왜요? 지금 엄마가 없는데 이게 지금 뭔 상관이냐 이거. 그렇죠?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엄마가 자기 옆에 없다는 이 사실은요, 주변에 아무리 놀이기구 좋은 게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었다 그러면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쳤다,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영혼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100년 살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100년 살아도요, 우리 영혼을 놓고 비교해보면 100년은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잠깐 있으면서 즐거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것도 있고, 우리가 많이 누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잃었다, 하나님이 내게 없다라는 것은요, 엄마 손을 잃은,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영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하나님 있는 것도 잃고, 그리고는 잠시 세상 즐거움에 취할 수가 있어. 하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안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을 잘 잡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 수 없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손을 내가 잘 잡고 있는지 아니면 놓쳤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늘 주님 손을 붙잡고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 잃지 않고 그렇게 주 안에서 살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죠.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요, 매우 조심하여 살핀다 하는 겁니다. 매우 조심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단디 본다 그런 말이에요. 단단히 조심하면서 살펴보는 거, 이게 뭐예요? 삼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뭘 삼가라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의 개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개는 뭐냐? 들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들개냐? 무리지어 다니면서 쓰레기를 뒤져먹고 더러운 오물과 그 다음에 더러운 것들을 먹고 사는 들개를 말합니다. 자, 이 들개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들끼리 서로 물고 싸우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행인 아무 없이 물어뜯고 이런 개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본성이나 욕심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성과 욕심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신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또 여기서 이 개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개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당시에 거듭거듭 반복해서 범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22절에도 삼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고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기 개에 대해서 뭐예요?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자기가 토해놓고는 그걸 또 뒤집어 먹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들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또 이 개들이 하는 행동이 이와 같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자신이 회개하고 또 행하고 회개하고 또 이걸 행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했어. 자, 이 행악하는 자는 뭐예요?
악한 일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인데 이 사람이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 직분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큰 악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예, 사람들의 마음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나눠버리는,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악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로 값주고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나눈다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나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가장 큰 악을 행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보면 많은 파가 생겼어요. 바울파, 그 다음에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계속 파를 나눴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된 행위냐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여 있을 때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마음이, 사람이 다 달라요. 열이면 열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힘써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 몸을 상해하는 일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몸을 상해한다라는 말은 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나오면 손할례당을 삼가라라고 나와요. 이 손할례당이 손자가 무슨 손자면 손상을 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손상시킨다라는 그 의미의 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할례당이라 하는 것은 할례를 받기는 하는데 그저 몸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할례당을 손할례당이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몸을 상해하는 그런 할례당을 삼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 도대체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할례를 받을 때에 몸을 손상케 합니다, 일부를.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고 평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 받았어? 받았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뭔 짓을 하더라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례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당신 할례 안 받았으니까 지옥 백성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쫓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할례가 기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왜요? 믿음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내 몸에 무슨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건 형식주의라 그래요. 형식주의. 그러니까 몸에 할례가 있으면 넌 됐다, 할례가 없으면 너는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형식주의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속은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겉모습만 할례를 받아, 그럼 다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뭐예요? 우리의 몸의 일부를 잘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는 내 몸 전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몸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게 하나님 거니까 요금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는요, 단순히 표피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 일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일생 전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할례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도 마찬가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딱 1시간,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하나님 시간이니까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나머지 시간은 다 내 거야. 그러니 내가 뭘 이 시간에 하더라도 아무도 상관하지 마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한 할례주의자란 말이죠. 그죠? 왜요? 내가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서 내 최소한의 의무,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잖아, 나머지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잘못된 할례주의자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죠? 일주일에 1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할례주의자단 말이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가운데서 구별해서 1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일주일 중에 하루를 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수주의를 하고 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내 거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건데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이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10분의 1 드렸으니까 내가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됐지,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야, 이건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고 말한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게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줬으니 하나님 건데 그 중에 내가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10분의 9를 내게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구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는 걸 인정하면서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헌금이고 11조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전체라는 거. 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부르죠. 이 주여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소유의 일부만, 내 시간의 일부만 그거 주님 거고 나머지는 다 내 거다, 나머지는 내가 주인이다, 이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쓸 때 누구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여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값주시고 사셨어요. 내 모든 게 다 옛날의 노예처럼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를 해도 주님 허락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거 하나를 해도 하나님이 야, 나 그거 원치 않거든, 하지 마. 그러면은 아멘 하고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시간을 써도, 내 물질을 써도, 내 모든 것을 써도 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을 나의 주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할례를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특별히 예레미야 6장 같은 데 보면은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무거나 듣는다고 다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와서 말한다고 그냥 아무나 다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썩어버려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는 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도 할례를 받아야 돼. 또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입술의 할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입도 할례를 받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할례 받은 채로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할례 받은 사람의 진정한 자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 입에 할례 받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고 전도하고, 이게 입술에 할례 받은 자의 행할 일이다. 그렇습니다. 눈에도 할례를 받아야 돼. 아무거나 보인다고 다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눈에 할례 받은 사람은 가려서 받는 거예요. 또 발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손도 할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 손이 하나님 주신 손이에요. 이게 손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그것은 잘못된 거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손도 할례를 받고 팔도 할례를 받고 아무데나 우리가 출입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할례 받은 자라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진정으로 할례 받은 사람의 삶이고,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 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기쁨 가운데서요, 봉사의 기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응?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직장이 없는 사람은요, 직장 가서 일하는 것도 참 기뻐할 수 있는 일. 그렇죠?
예, 직장을 너무너무 구하는데 직장이 됐어요. 야,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해도 기뻐요. 왜요? 원하는 직장이 들어왔으니까. 물론 일할 때 힘들죠.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 일하는 게 신나는 거예요. 일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봉사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봉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헬라 원문에 보면 계속해서 봉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저 일시적으로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봉사하세요.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 청소하고 말이죠, 부엌에서 막 설거지를 하면서도 막 기쁨이 샘솟듯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죠? 왜요? 성령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하라라는 것은 내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내 지혜로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면 금방 지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지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를 하면서 지쳤다는 말을 쓰지 말아라. 교회를 하면서 지쳤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친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지쳤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늘 새로운 힘에 의지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봉사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어떤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으며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은 수십 연동이거든요.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게 감정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기분 나쁜 일 생겨요. 에이, 때려쳐, 집어쳐. 나 안 해, 나 안 해. 누구들이 다 해. 그죠? 왜요? 감정의 지배를 받아 봉사하기 때문에 감정이 틀려지면요, 그냥 다 때려치는 거예요. 그죠? 욕심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겠고,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으로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기 봉사하라라는 말씀은 아무 보상 없이 섬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봉사한다는 말이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보상 없이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보상 없이, 왜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상을 기대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이 얼만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평생 갚아도요, 우리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갚고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뭔 보상이에요? 그죠? 그저 빚 갚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가 기꺼이 빚 갚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상 기대하지 말고 섬겨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냉수 한 그릇의 섬김과 수고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상 없이 섬긴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겠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은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아시죠? 미국에 있는 여성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 오프라 윈프리가 세 가지 사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 사명이 뭐냐?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남보다 좀 더 가진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물질도 남보다 좀 더 가질 수 있겠고, 아니면 지혜나 지식을 더 가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남보다 더 좋은 건강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게 다 뭐라고요?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더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기라고 더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냥 누려라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은사가 더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남들이 없는 은사 내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교회를 더 잘 섬기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오프라 윈프리는요, 남보다 내가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이런 아픔이 있겠구나, 저 사람도 이런 아픔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모르는 아픔이 있습니까? 남모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그런 위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본 사람만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병들어서 고통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병들어 고통할 때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나의 병들어서 아프게 했느냐? 그런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남보다 가슴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가슴 설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정말 가슴 설레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코카콜라 사장은요, 자기 몸속에 피가 아니라 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어찌 뭐 콜라가 아니라 피가 흐르고 있겠죠. 콜라가 흐르고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 자나깨나 세계 모든 사람들 몸속에 피가 아니라 콜라가 흐르도록 만들겠다. 이게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콜라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이 뭐만 생각하면 너무 좋고 그것만 생각하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자다가 그 얘기만 들으면 벌떡 일어나요. 왜요? 사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 다르다 이 말이죠. 정말 월급 안 받고도 나 그 일 하고 싶어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월급 받다가 10%가 깎였어요. 나 안 해. 내가 10% 내가 월급 깎이고 나 안 해. 그거 사명 아니에요. 왜요? 돈 벌려고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 안 받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명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명 우리에게 각자 다 주셨어요. 그런 사명을 발견하고 그런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여기 성령으로 봉사하라라는 말은 성령으로 예배하라라는 말씀이 그 뜻 안에 담겨 있어요. 예배라는 말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라는 건 성령 예배하라라는 말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불러도 성령으로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입술만 달싹달싹하는 찬양 부르지 말고 찬송 한 곡을 하더라도요,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으로 찬송하여 그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 따로 기도를 안 해도 막 기도가 응답해요. 왜요?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대피기도자가 오늘도 대피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피기도자가 대피기도를 하면 그 사람만, 그분만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고 그 시간에 있지만은 내가 지금 여기서 대표로 기도한다면은 나의 기도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이분은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앉아서 가만히 있지만은 내 기도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내 기도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뭐 큰 소리로 아멘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작은 소리를 해도 항상 누가 기도할 때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감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팔짱 딱 끼고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좀 들어보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내가 한번 잘 들어봐야, 이런 마음으로 하면 은혜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리려면 예배에 그냥 푹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예전 교회에 저를 세우셨다면,
제가 예전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은, 그리고 이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한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푹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빠지고 기도에 푹 빠지고 찬양에 푹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진정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랑할 게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요, 먹는 문제가 일단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자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자랑할 거를 가지고 찾아다니고 그것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합니다. 그렇죠? 바울도 인간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게 많았어요.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없지만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수학을 했죠. 유대 문안, 그 다음에 또 유대 문헌과 그리고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였어요. 언어도 아주 탁월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참 자랑할 것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전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야, 사람들은 자랑거리를 찾아가지고 하나라도 뭐 더 스펙을 쌓는다느니 하나라도 자랑거리가 더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전부 쓰레기처럼, 전부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뭐가 귀한 거냐?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뭘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겼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은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놓고 따져보면은 자기가 그동안에 세상 가운데서 취하려고 노력을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자랑거리들은 비교도 안 된다. 아예 근처에 대지도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그 가치가 얼마나 높고 그 다음에 또 큰 것인지, 내가 그동안 쫓아다녔던 이런 그 자랑거리들은 이거는 쓰레기요, 이거는 배설물 같은 건데 어디 감히 거기다가 빗대냐 이 말이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녀야 돼.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말이에요 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 수원에서, 요 가까이 수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국제축구대회가 열렸어요. 컨티넨탈컵 17세 이하 국제축구대회 열렸어요. 그런데 그때 한 유명한 선수가 많은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승우 선수라는 사람이에요. 저 17살의 이승우 선수. 이 선수는 지금 소속이 어디냐면은 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는 아주 유명한 축구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거기 혹시 메시라고 아시죠? 메시라는 이 세계적인 그 축구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팀이 바로 저 바르셀로나. 저기에서 B팀에 이승우 선수가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A팀은 지금 전 세계 대회에서 계속 나가는 것이고, B팀이라는 거는 차기 바르셀로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들인데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려요.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리다는 얘기는 가장 유망한 그런 선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국에 제2의 메시가 나오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승우 선수가요, 이번에 대회 때 머리에 저렇게 빨간 염색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축구 좀 잘한다고 하더니 대가리가 썩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머리를 왜 저렇게 빨갛게 하고 나오냐 이 말이에요. 조상님이 주신 대로 까맣게 하고 그러고 나와야지. 좀 축구 잘한다니 저렇게 머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튀는 게 좋은가? 막 이렇게 일부에서는 비난도 하고 그래서요. 그런데요. 이승우 선수가 왜 저렇게 머리를 빨갛게 염색을 하고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다 전부 조용해졌어요. 네, 저도 그걸 알고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때문에 그랬대요. 자기 친할머니 때문에. 왜냐하면 이 친할머니, 자기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대. 그래가지고 자기를 봐줄 상황이 안 돼가지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이승우 선수가. 그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자라가지고 늘 할머니 그러고 이제 컸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자기가 뛴다고, 특히 우리나라에 와서 수원에서 뛴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텔레비를 보려 그러는데 할머니가 시력이 안 좋대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저 뛰는 거를 이렇게 텔레비를 보니까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좀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하게 옷도 다 유니폼을 똑같이 입고 이렇게 뛰니까 머리도 시커멓고 뭐 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놈이 그놈 같고 우리 손주가 어디서 뛰어 모르니까 할머니 제가요 머리에 염색할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핑크빛 빨간 머리 하고 제가 뛸 테니까 머리 빨간 놈이 손주인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빨갛게 염색을 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는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뭐지? 머리 빨간 놈만 보는 거예요. 저게 우리 손주라고. 잘 뛰네. 이제 그러면서 그걸 구별하려고. 그런데요, 이 이승우 선수가 할머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들이 뭐 머리에 뭐 무슨 뭐 대가리가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뭐 썩었느니 이렇게 하면서 왜 염색하고 다니냐고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본인은 그게 다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할머니가 기뻐하시면 돼. 내가 뛰는 거 할머니가 볼 수가 있기만 하면 돼. 오직 할머니를만 바라보고 그리고 머리에 염색을 하고 뛰는 저 이승우 선수가 마음이 기특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특하지 않냐고요. 그래요. 저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을 시켜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을 주목하고 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요구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주님을 또한 우리가 사랑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세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렇죠? 하나님이 기쁘시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러고 손가락질을 하고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랑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내가 기쁘시게 할 분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어찌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늘 이런 기쁨이 충만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